그래서 오늘 급하게 바란 광야에서 빨리 출발해서 모압 평지로 꼭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모압 평지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부분하고 민수기랑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편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못 간다 해가지고 막 싸움박질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피해서 돌아가는 길이 아주 험한 길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우회로로 이렇게 크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모래바람도 불고 날카로운 자갈도 있고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멘탈이 나갔다, 거의 정신이 나갔다를 할 정도로 그냥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까지도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지난날에 받은 은혜들이 다 부정되고 그거를 다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잖아요. 근데 은혜마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언제 주신 적 있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이고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막 고통스럽게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노뱀을 통해서 건지시는 그런 장면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눴던 이야기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는 못 가니까 돌아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막고 있는 아모리 왕도 물리치고요. 바산 왕 옥이라는 왕도 물리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치고 쭉쭉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고 거기서 다 정비를 갖춘 후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제 20장 이제 넘어가는데 1년, 최후의 1년이 지금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길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최후의 1년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많아봐야 4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2세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세대가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다 물리치는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두려웠어요. 우리에게도 쳐들어오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 해서 당시에 잘 나가던 예언자 발람을 이제 막대한 복채를 주고 이제 스카웃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 30만 원을 불렀어요. 이 복채를 줄 테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실제로 30만 원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저주해라 하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척을 발람이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압 왕이 그러면 1억을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억이요? 그러면 오늘 밤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다. 그렇게 이미 기울어진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발람이. 그러니까 기울어진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고 뭐고 없고 이미 자기는 뜻을 정한 거죠. 1억을 받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들뜬 마음으로 그 복채를 막대한 복채를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나귀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귀 눈이 열렸죠.
근데 이 발람의 눈은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만 무시무시하게 생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을 가다가 밭두렁으로 이제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미쳤나 하고 막 채찍으로 때려요. 똑바로 가 했는데도 나귀는 저 앞에 무서운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계속 논두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 또 가는데 이제 포도원 길이 나옵니다. 포도원 길에 좁은 길로도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옆으로 치우치니까 또 채찍으로 후들겨 팹니다. 나귀를. 그 나귀는 억울하겠죠. 주인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는 진짜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에는 담이 있어서 이제 사이드로 빠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장 좁아진 길 끝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오면은 당장이라도 목을 베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서 있으니까 나귀는 도저히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으로 이 담벼락으로 계속 치우치면서 앞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이 발람의 발이 막 짓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도 화가 나겠죠. 이 나귀가 왜 똑바로 못 가고 왜 이러나 하고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후두겨 팹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얻어맞아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지금 하니까 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지팡이로 이제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타임. 야 잠깐만 그만 때려봐. 잠깐만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네 발락 너 내려봐. 잠깐 내려봐 해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야 나 말 좀 하자. 너랑 나랑 같이 다닌 게 하루 이틀이냐? 내가 너 평생 싣고 다녔잖아. 근데 내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런 거 뭔가 다르다고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네? 라고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거 봤냐고. 내가 평생 그러는 거 봤냐고. 나 항상 충성되게 똑바로 잘 갔잖아. 그치? 그런 적 없었지. 발람도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그만 좀 때리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너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말까지 하겠냐. 라고 하는 사이에 발람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무서운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옆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너는 당장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발람이 당황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실수했구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갑니다. 갔더니 이 모압왕 발락하고 거기에 장관들 고위급 간부들이 싹 다 모였어요. 이 유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보려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이 대형 행사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주인공 이 발람을 여기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죠. 돈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돈도 막대한 돈을 받을 거고 지금 모든 국가의 큰 행사에 지금 자기가 꼭 해야 될 만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구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 신접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내려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고 축복의 말만 4번이나 하게 됩니다. 특히 4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4번째에서는 완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막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보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지금 모압 왕 앞에서 지금 모압을 무찌른다는 예언을 하고 있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그 왕이 들고 있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유명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찝찝하게 끝났죠. 일이 굉장히 찝찝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발람과 발락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발락 왕이었으면은 발람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이 다 모인 거 안 보여? 내가 너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집에 돌아가거든요. 왜 돌아갔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민수기 31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미안한 거예요. 지금 돈도 못 받게 생겼지, 지금 거의 죽임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하나 주고 거기에 수긍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돌아간 것 같아요. 31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저주를 받게 하는 꾀가 있습니다 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미디안 쪽에도 얘기를 해서 이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청년들, 이 2세대 청년들을 유혹하게 하자라는 게 발람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전이 꽤 괜찮아 보이니까 발람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돈값을 좀 그래도 발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게 만드는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것, 그리고 25장의 음행 사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여인들만 가려 뽑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2세대, 혈기왕성한 이스라엘 청년 2세대, 정말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2세대들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네 광야에서 맨날 만나 맛없는 거 먹고 힘들었지. 우리 동네에 오면 지금 바알부올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다. 이 축제를 여는데 거기 오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가 엄청나게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툭불 다 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춤추고 놀자라고 이 여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외모에 끌리는데 거기에다가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지, 밤새도록 파티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혈기왕성한 2세대 청년들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재물을 먹고 술 마시면서 유흥에 취했습니다. 한껏 취하고 나니까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우리와 같이 방으로 들어가자 해서 단체로 집단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신 바알부올에게 절까지 하게 되는 대규모 하나님과의 의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저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주목이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라는 청년이 미디안 고위 간부의 딸이었어요. 이 고스비라는 여자 아이를 자기 장막까지 데려와요. 이 회막이 있는 이 거룩한 이 장막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막사로 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의로운 마음으로 막사에 들어갔어요. 음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창으로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네, 전염병으로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고 누적 사망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2세대인데도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음행하게 한 이 미디안을 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26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소멸했고 2세대 인구조사 해보니까 다 2세대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쭉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27장에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깃이 없었던 거죠. 이때부터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제 다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없는데 딸들만 있었거든요. 이 딸들이 찾아옵니다.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다. 우리는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데 우리 목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가나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못 들어간다 막 이랬는데 이 친구들은, 이 여자 청년들, 이 딸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기대하며 땅을 달라는 여자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여성의 기업 상속권을 최초로 보장하는 사건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라라고 27장의 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드릴 예배, 상번제, 안식일, 절기, 서원 규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드디어 이 음행하게 했던 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발람의 꾀의 원흉인 미디안을 심판하고 발람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칼로 발람도 죽이게 됩니다. 32장은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요. 33장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여정,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여정을 쭉 기록을 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애굽의 라암셋부터 시작해서 쭉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네, 지도 혹시 있을까요? 네, 쭉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하세롯에서 에시온 게벨까지 왔다가 다시 가데스 바니아로 갔다가 이제 호르산에 이르러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돔, 모압, 아모리, 바산 쭉쭉 있죠. 여기를 다 물리치면서 최종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여정을 이제 33장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단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영토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디까지인가, 요만큼 이제 경계선을 이제 지명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장면. 그리고 35장은요, 실수로 남을 죽인 과실치사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너무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없이 바로 살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가서 피하면 목숨을 잃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은 두 번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딸들이잖아요. 그 딸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지파의 땅이 줄어들겠죠. 근데 모든 지파는 땅이 다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 딸들이 다른 데 시집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땅이, 우리 지파는 땅이 줄어드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지혜를 짜내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분간은 너희 세대 동안에는 다른 지파랑은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제 친척들과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 이것을 유지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평불만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 슬로브앗의 딸들 덕분에 순종의 세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아, 이제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믿음 있는 세대가 태어났구나. 이 청년 세대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면 민수기의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면서 모세의 설교가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세는 느보산이라는 그 가나안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세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40세 이전의 청년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할 거를 한 주로 이제 좁혔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쉽게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문화라는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바알 보올에게 절했던 우리의 영적 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세상 유혹의 옛 자아를 손절하게 하시고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코앞에 가나안, 저 천국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성취해내는 위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했던 내용에 요즘 청년부 예배 때도 세 줄 요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세 줄 요약입니다.